안녕하세요. 10월 21일 목요일 한 절 앉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욥기 10장 말씀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욥은 자신의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보다 직접적으로 아뢰었죠. 자신을 죄인 취급하지만 마시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알려달라고 탄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께서 정성스럽게 손수 빚으셔서 생명을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던 과거를 제발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조금은 의외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서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주께서 딴 생각을 품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욥이 그걸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건데요. 무슨 말인가? 공동번역 성경을 참조해서 앞뒤 문맥을 조합해서 다시 여러분께 읽어드리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손수비져 만드시고 나에게 목숨을 주시고 숨쉬는 것까지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도 속생각은 다른 데 있으셨군요. 그러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욥을 지으시기 전부터 그의 인생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셨듯이 욥을 해치려는 생각도 몰래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그것만 지켜보고 계시다가 혹여라도 죄를 짓기라도 하면 가차 없이 고통을 주시며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려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계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젊은 사자가 사냥감을 노리듯 욥이 잠시라도 머리를 들기라도 하면 쉴 새 없이 몰아치며 공격하십니다. 이렇게 욥은 자신에게 닥친 모든 재앙과 고통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정하고 공격하시기 때문이라고 아주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욥은 모태에서 태어날 때 차라리 죽었더라면 이토록 무서운 재앙과 고통은 맛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탄식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도 못하게 막으시는 탓에 살아있긴 하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아니 죽은 것보다 못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염없이 탄식하던 욥은 하나님께 이런 간구를 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내 날이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가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세요. 어둡고 그늘진 사망의 땅에 이르기 전에 이 잠깐의 남은 시간만이라도 내가 편히 쉴 수 있도록, 평안을 누리도록, 밝은 날을 볼 수 있도록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오늘 욥의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셨나요? 아무리 그래도 어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욥에게 고난을 주시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딴 생각을 품고 계셨다고 말할까? 욥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욥이 왜 이렇게까지 탄식하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욥기는 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읽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이미 새 친구가 하고 있죠. 물론 따져보면 어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욥에게 고난을 주시려고 벼르고 계셨겠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욥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욥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가 욥과 같이 경건한 삶을 살아보지도 않았고 그런 고난에 빠져보지도 않고서 그가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크고 중한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 욥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너무나 다른 분처럼 낯설게 느껴집니다. 너무 매정하고 불공정합니다. 독화살을 쏘아대는 대적처럼, 사냥감을 노리는 젊은 사자처럼,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 괴롭히려는 잔인한 하나님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죽기 전에 잠깐이라도 자신을 좀 놓아달라고 제발 내버려두라고 간청을 하고 있겠어요. 우리가 이런 욥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전처럼 회복시켜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죽기 전에 잠시라도 쉬게 해달라는 간청이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놔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실상 그는 지금 그렇게밖에 하나님을 붙들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싶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욥기가 허구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역사적인 근거도 부족하고 하나님이 욥을 두고 사탄과 타협하는 내용이라든지 욥의 이야기 자체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런 논란이 있음에도 왜 욥기는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욥기처럼 현실적인 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욥기처럼 한 인간의 내면과 하나님의 사랑을 현실적으로 극명하게 보여주는 책이 또 없기 때문이에요. 욥기 자체가 실제인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에도 욥기가 존재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삶과 현실과 분리된 또 다른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과 신앙은 절대로 따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곧 현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곱게 뻗은 대로와 같다면 신앙은 그저 있으면 좋은 액세서리와 같이 취급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가는 길에 웅덩이도 나타나고 굽어지고 막히고 고난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신앙은 현실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지신 적이 있죠. 하나님이 예전의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얼굴을 하고 계셔서가 아니라 그만큼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복과 은혜를 누리던 때 바라보던 하나님과 고통 가운데 바라보는 하나님이 정말 같은 분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낯설고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욱 현실적인 신앙, 믿음을 갖게 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내려주시면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십니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욥과 같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제발 저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처음부터 저에게 고난을 주시려고 그 속마음을 품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그런 어쩔 수 없는 기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신실함은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